네, 오늘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본문을 기초해서 씨가 아닌 밭이 문제다. 씨가 아닌 밭이 문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새벽에 이 마태복음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좀 다루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꽤 깁니다. 여기 확인해 보시면요. 58절까지나 있죠. 그리고 여기 내용 보시면 8가지의 비유가 등장해요. 8가지 비유가. 무슨 비유가 나오느냐? 오늘 저희가 좀 상고해 볼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밀과 가라지 비유가 뒤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3가지 성장의 비유가 나오는데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누룩 비유, 가 이렇게 같이 등장하고요. 밀과 가라지와 함께.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보시면 36절 이하 그리고 44절 이하에 가보시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 다음에 값진 진주 비유, 그 다음에 그물 비유, 그 다음에 61절 이하부터 보시면 천국의 서기관 비유, 이렇게 총 8가지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표현되어 있다시피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천국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고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먼저 저희가 살펴야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왕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처음에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하러 오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나라의 그 왕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을 먼저 부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하냐? 그게 팔복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 땅에 어떤 존재적인 사명을 가졌느냐? 그게 소금과 빛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머지 5장 중간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나오는 이른바 산상수훈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 천국 백성의 윤리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 9장에 이렇게 가보시면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 파도 치는 그 물결을 잠잠하게 만드시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등장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어떠함을 밖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드러내신 사건들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10장에 보시면 제자들을 불러서 세상에 파송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파송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제대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12장, 11장 이런 데 가보시면 여전히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요. 심지어 안식 없이 율법에 얽매여서 세상의 어떤 경제적이고 또 육체적인 한계와 또 구조적인 악에 또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이 인생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니까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좀 표현하자면 변증으로서 어떤 내용이 주어져 있느냐? 13장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3장의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천국이지만 그런데 천국을 가져오시는 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 신약으로 번역하자면 그리스도, 영어로 표현하자면 세이비어,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구원자. 이 구원자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왜 우리가 기대하는 힘으로 오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내용이 여기 13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요, 이걸 이해하셔야 신약 성경이 이해되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였느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늘상 말하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할 가능성은 우리나라 옛날처럼 친일파처럼 하지 않는 이상은 부유해질 가능성이 별로 잘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수 믿었던 계층들도 어때요? 주로 보면 다 서민들 계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볼 때 그냥 이방인입니다. 그냥 포로민입니다. 그냥. 그죠? 자,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구약의 율법에 기초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주 힘썼습니다. 예, 우리로 표현하자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금식하고 기도생활하고 구제도 하고 안 한 게 없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동안 신앙을 지킨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현실적인 축복, 보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예수가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데 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이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들이 이해할 때 당연히 와야 될 메시아는 이렇게 압제당하고 있는 이 나라를 정복시켜버리고 뒤집어 버리고 눈에 보이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말하자면 우리를 영의정, 자의정, 국무장관, 무슨 교육부 장관 이런 거 시켜주고 정다시고 배부르게 살도록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오신 분이 딱 보니까 나사렛 출신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나사렛은 어떤 곳이죠? 경남, 통영, 광도면, 중림리, 저의 고향. 저 시골 깡촌에 여기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말하자면 그런 데다 이 말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당시에 최고 가난한 계층이 뭐냐, 목수예요. 목수. 땅 지을 한 평 농사도 지을 가능성이 없는, 그럴 실력도 없는 그런 집만 뭐 하느냐, 나무 깎는 겁니다. 하필이면 그런 집에 태어나신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외모가 좀 표현하자면 요즘에 누가 우리 젊은 애들이 원어원, 위너원인가 원어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는 못생기더라도 저 정도는 생겼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 제가 약간 이래 좀 망언일 수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네가 50도 안 되어 보이는데 어떻게 너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단 말이냐. 벌써 폭탄이죠. 예수님은 외모적으로 볼 때 폭탄입니다. 30살 밖에 안 됐는데 50대라 그러니까 이거 완전 욕 아닙니까 지금? 이해는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 여러분 말하자면 예수님은 아무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볼 때, 우리가 저 뒤에 가면 나오지만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백마를 타고 군사들을 쫙 거느리고 이 로마 정부를 확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나귀 새끼 타고 너무 볼품없이 들어오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뭐 한 거냐, 우리는 이런 메시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뭐 한 거죠? 거부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메시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때 너무 미약한 거다 이겁니다. 뭐와 같아요? 겨자씨 하늘과 같아요. 예? 가루 서말 속에 넣는 누룩과 같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자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가 되어 있고 새들이 오고 사람들이 심을 얻고,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섞여서 보이지도 않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여기 표현대로 하자면 가루 서말이기 때문에 100명도 넘는 성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을 구울 수 있는 양으로 부풀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마태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가 가져오시는 그 복음은, 그 나라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서 어때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이거 설마 다른 사람한테 누구한테 뺏기면 안 되니까 빨리 가가지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으라도 뭐 해야 되느냐? 이거 얻어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네? 값진 진주도 똑같은 차원이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있을 거냐?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쫙 갈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게 그물 비유예요. 네. 자, 이런 이제 내용 속에 이 내용이 주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끌고 와볼게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참 귀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 우리가 좀 많이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없느냐. 내가 그래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도 하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나름대로 직장에서도 정직하게 해보려고 하고 막 온갖 힘을 다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현실에 어떤 복을 안 가져다 주시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어떤 현실적인 보상을 안 주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디 지경까지 가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 속에서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깊어져 가지고 더 이상 주님에 대한 기대도 이제 없이 체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신자들 가운데서 너무나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에 있어서 좀 미안한 말이지만 제일 못난 모습 두 가지가 그래서 뭐냐면 보상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체념한 모습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단의 집요한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의 연약한 관계.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 욕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 신자들 모습에서 정확히 똑같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다시요. 아까 처음으로 들어가서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복을 줘야 되는데 이 현실적인 복을 줘야 돼요. 왜 그건 허락하시지 않고 왜 무기력한 모습으로 오셨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거기에 대한 1차적인 답으로 주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이 모든 내용을 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제자들만 있을 때는 비유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좀 표현하자면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같이 막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묘사를 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가 비유로 이렇게 뭔가 하나를 예를 든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이게 이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걸 잘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뭘 들죠? 예, 예를 들죠. 비유를 들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잘 없으니까 그걸 뭐 비유를 들다 보니까 뭐 부모님 사랑 이런 걸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있던 개념이 보다도 선명하게 공감이 되는 내용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게 비유입니다. 건물로 치자면 창문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게 하려고 사실 이게 다 막았던 건데 창문이 없잖아요. 그 답답함을 느끼죠. 그죠? 설교 시간에도 막 교리적인 강의만 하면 저야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가끔씩 쉽고 공감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그거 하는 일을 예를 들면 머리가 갑자기 잘 돌아가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그런데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굉장히 충격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게 오늘 여기 성경의 11절, 12절부터 보면 쭉 등장하는데 특별히 그 내용을 이사야의 그 6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여기며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2절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릇 아멘.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와 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희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여기서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리고 그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더 넉넉하게 된다는 것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구원 얻고 영생 얻고 신앙의 확신을 얻고 신앙의 부유함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것은 바로 앞에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명백한 진리와 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수차례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빼앗긴다는 소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빼앗겨버리는 것이고 자기들이 스스로 더 자신들을 완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이중적이죠. 자 보세요. 제가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진리가
자꾸 제가 어떤 교리적인 것들 막 이야기합니다. 현실에 써먹지 못할 것 같은 내용들을 막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좀 현실에 좀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이 설교 시간에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너무 현실이 힘들고 마음이 깝깝하고 힘든데 내 마음이 빨리 직접적으로 위로가 될 만한 내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맨날 회개하라고 정신 차리라 그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아무 마음이 안 드세요?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생겨요. 그런데다가 더 선명하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막 자꾸 증거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멘 되는 게 아니고 더 거부 반응이 생겨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다 길을, 마음을 닫아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받고 이게 정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성경이 정말 증거하는 진리가 맞구나, 아멘입니다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부유하게 되고 넉넉하여지겠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자가 돼버려서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떤 자는 더 복되게, 어떤 자는 더 이제 자기 갈 길을 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1차적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을 했죠. 그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이사야 6장에 가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네가 하게 될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 눈을 닫게 만들어버리고 길을 닫게 만들어버리고 마음으로 더 딱딱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야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열린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암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을 거다 이겁니다. 왜요? 그게 바로 죄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생명을 이야기해도 그들의 눈앞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권능을 드러내도 거기에 대해서 아멘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지만, 미안한 말이지만 그것으로 여러분이 그 진리를 알아먹고 깨닫고 거기에 대하여 환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존재냐?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지 않는 존재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바로 그 상태가 그대로 가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바로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신 것이냐? 뜯어 고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다가 안 돼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다가 안 돼서요? 처음부터. 요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는 자꾸 보상으로 가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보상은 뭐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그 자체가 보상 중에 보상이라고, 예수의 십자가가 보상 중에 보상이라고 우리 가운데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이 진짜 보상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게 진짜 보상이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멘이 안 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아멘을 하겠다고 진짜 저는 정말 여기에 아멘이라고요. 성경에 자꾸 보세요.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유가 뭐냐? 너희를 저 종로로 타던 데서 구속해 주셨다. 제일 먼저 항상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감격, 이 기쁨 다 어디 벗어 던져버려. 에이, 그거는 해주는 거고, 이제 뭐요?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내 현실에 뭔가를 눈에 보여줘야 그때만 기뻐하는 이런 이 성경이 원래 말하지도 않는 신앙으로 다 변질되어 있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전부 다 뭐예요? 이제 그러면 좀 뭐라 그럴까요? 억지를 부리면 하나님께서 막 현실적인 복을 부어줄 줄 알았더니 부어주던가요? 네. 어때요? 더 꼬이고 더 힘들 때도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체념을 해버려요. 체념을.
다시 돌아와서 자 보십시오. 오늘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면 이제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죠? 네 가지 밭이 등장해요. 첫 번째 뭐가 나오죠? 길가요. 두 번째 뭐가 나오죠? 돌밭이요. 세 번째요? 네, 가시. 네 번째요? 이른바 옥토, 좋은 밭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실은 그 비유는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해설을 지금 18절부터 다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길가를 보세요. 19절 보실까요? 자, 길가 밭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마음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자 보세요. 사람들이 너무나 그 길로 다니다 보면 땅이 너무 단단해져가지고 씨가 심겨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 새들이 그 씨를 먹어버리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마음이 너무 강팍해가지고 씨가 심겨질 그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말씀을 들어요. 자, 오늘 듣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이 호흡하면서 논리를 따라오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실 거 아닙니까? 말씀을 받되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해서 그 말씀 붙잡고 사는데 어려움이 와요.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해보려면 여기저기서 시비 거는 사람들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고 넘어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자입니다. 가시밭을 보십시오. 가시밭이 번식력이 너무 좋아요. 힘이 너무 세요. 말하자면 기운이, 우리가 기가 빨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말하자면 가시밭이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는 겁니다.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밭에 대해서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염려. 지금 이 시간조차도 예배까지 와가지고도 세상의 염려에 생각이 이렇게 가서 공상 중에 머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보시면 뭐라 돼요? 재물의 유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앙인답게 잘 못하는 경우가 결국 돈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가보면 욕심, 그리고 한 가지는 더 향락, 하루의 즐거움이에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도 들을 땐 좋았는데 세상 가서 살다 보니까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그리고 그걸 가지자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좀 힘들거든요. 결국 뭘 버리느냐? 하나님을, 그의 나라를 뒤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취해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죠. 이게 가시밭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밭입니까? 서로 보고 가시라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밭이세요? 돌밭. 돌밭이에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야기하셔도 괜찮아요. 전 암만 받아요. 전 좋은 땅이 아니에요. 이거 설교하는 게 참 너무 힘듭니다. 전 좋은 땅이 아니에요. 앞만 봐도.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좋은 밭이 과연 많나?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참 그쪽도 이렇게 좀 아니신 것 같으시고 우리는 저기 돌밭이나 저 가시밭을 주로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주로 안 그러세요? 네? 어떤 때는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면 아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대로 전해되면 그의 거룩한 공의로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 죄밖에 안 드러나요. 처음에는 너무 괴로운 거야. 내 죄인임을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게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확 폭포수같이 부어져가지고 회복이 있고 살아남이 있고 생명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거부해 뿌린다 이 말입니다. 길가밭이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 나가지고 맨날 돌밭 아니면 돌가시 맨날 이러고 지금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길가, 돌짝, 그 다음에 이 가시는 공통점이 있는데 자주 말씀드렸죠. 공통점이 뭐라고요? 이 세 가지 밭의 공통점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전체에 보면 이 열매 없는 것은 찍어버린대요. 마지막에 결실기에 되면. 그리고 다 어디로 들어가요?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게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미리 이런 예로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죠? 우리는 길가 돌가시 맨날 왔다 갔다 그리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별로 없어요. 뭐 별로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떤 데는 안 보여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죠? 차마 우리 입으로는 말할 수는 없고 근데 그렇게 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없는 인생, 예수가 오지 않으면, 예수가 와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 같은 길가, 우리 같은 돌짝, 우리 같은 가시는 답이 없는 인생이라 이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열매 못 맺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운명은 뭐냐?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이 가시와 돌짝과 길가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우리로 좋은 밭, 옥토밭, 비옥한 땅으로 우리의 심령을 개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그분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분의 영으로 결국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렇다면요, 보세요. 이 축복이 모두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희가 있다는 거잖아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아주 소수의 너희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소수 중에 누가 들어갔느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우리는 자꾸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뭐가 잘 되고 여기에만 초점 가서 이거 안 해주면 성질이 나고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체념해버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이 문제 있는 밭을 이 기름진 밭으로 빚어내어서 이제 하나님 은혜 속에 진정한 벌써 보상을 입고, 그리고 그 보상 속에서 살고,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천국 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미 삼아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 십자가, 그가 오신 이유, 우리의 죄인됨, 이걸 자꾸 묵상하고 거기로부터 건져내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한 청교도의 고백처럼 그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영원이라는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기에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 괜히 멋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심령 속에서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고되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 심령에 뭐가 있느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차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은 맨날 어디 가서 영향받아요? 눈 뜨면 세상 아닙니까? 눈 뜨면. 그죠? 심지어 꿈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자꾸 좀 표현하자면 하늘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통로가, 제일 기초적인 통로가 말씀과 기도와 이런 예배이기 때문에 여기 열심을 내라고 하는 거지. 이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그럼 우리한테 무슨 보상은 없는가? 우리는 맨 그냥 고되고 힘들고 뭐 아무것도 없고. 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축복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물이다.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요, 제가 자주 쓴 예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제가 성경 읽기 정말 훈련시키고 싶다 그랬죠. 지금 꾸준히 하고 있어요, 저희 애가. 그거 하려면 걔가 그냥 하느냐? 아니에요. 어릴 때는 사탕이었지만 이제 사탕 하나 가지고 안 통합니다. 이제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 게임하는 그 동영상 하나 보여줘야 돼요. 예? 그래야 뭐 완전히 그냥 열심히 해요. 그냥 갑자기 원래 암송도 하거든요. 암송도 대충 하고 일부러 틀리고 이러다가 그거 갑자기 보여준다 그러면요, 한 번도 안 틀립니다. 그냥 얼마나 빨리 끝내버리는지 초집중을 하고.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부모된 제 입장에서 저희 애한테 사탕 많이 먹이고 그리고 게임 동영상 많이 보여주고 그게 목적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그걸 훈련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그 애한테 복이 되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그거 했으니까 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선물이에요.
제가 그거 안 해도 제가 그거 줄라 그랬어요. 그거 보여줄라 그랬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보상받는다는 어떤 법칙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시니까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전능하시고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면 여러분 맨날 굶어 죽도록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왜 자꾸 그걸 염려하고 왜 그것만 제가 마음과 생각 뺏겨 있느냐.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걸 자꾸 뒤로 하고 벗어 던지느냐. 지금 예수님 묻고 계시잖아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 이것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하물며.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언급하자면요. 말씀을 전하자면 잘 보세요. 주님이 왔는데 아무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께서 옥토밭으로 마음을 쫙 개간시켜가지고 말씀의 씨만 뿌려지기만 하면 탁 반응하게 될 그런 심령이 소수이지만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중요해요. 지금 없다에만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소수이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날도 누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우리 주께서 친히 그 심령의 이 땅을, 이 굳어진 마음을 개간하셔가지고 옥토밭으로 바꾸어 놓은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누군가는 반응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가보시면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처음에 복음 전도하러 갔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극심하게 대적하고 방해하는지 몰랐습니다. 바울이 너무 힘들었어요. 밤에 그가 이제 자리에 자기의 이제 잠자리에 있는데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8장에 이런 구절이 있죠. 이걸 한 번만 찾아보고 이제 정리해 볼게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요. 사도행전 18장이에요. 보시면 그 18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9절 10절이요. 사도행전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뭐라 그런다고요? 이 성중에 지금 뭐 다 대적하는 것 같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기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세속화돼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또 기독교인들이 워낙 잘못한 모습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을 거라고. 아닙니다. 그 사단의 속임수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1세기도 만만치 않았고 사실 더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서 가장,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가장 진보된 문화가 있는 게 로마 제국 아닙니까? 세계가 로마로 통한다 할 때니까요. 거기서 신앙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는 곧바로 핍박과 박해는 아니잖아요. 그들은 물리적인 박해가 곧바로 뒤따르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은 다를까요? 오늘날은 안 된다고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기만 하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누군가 신앙을 고백하며 죽게 나오게 될 영혼들이 있을 것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제 2018년 이제 이제 한 달 조금 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희 교회는 현실적으로도 복음 전도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걸 떠나가지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심된 사명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가지고 예? 마음속에 이 복음 전도해야 된다는 돌덩이를 가지고 아니 그거 외면해 버리면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도 누군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누군가는 여기저기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아니요. 누군가는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예수의 복음을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는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응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을 짓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괜찮은데 나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나 정도 이 정도 인격이면 하나님이 현실에 막 복 주셔야지 이런 생각에 혹시 빠져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그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지 않으면 답이 없는 그 정도의 인생들입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죠. 그게 먼저 인정이 되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 때, 그리고 절대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거기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는 사실이 정말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될 때, 우리는 그냥 길 까고 돌짝이고 가시바밖에 안 되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 진짜 인정이 될 때, 이런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좋은 밭으로 바꾸시고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하셨구나. 이게 정말 최고의 보상이구나, 영광이구나, 가치구나. 그리고 내 인생은 열매 맺는 것으로 끝나겠구나. 이렇게 믿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친히 공급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됨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일어날 것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 하늘 영광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전 존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사랑을 누군가에게는 증거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